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그렇다고 싸워서 막 이기려고 하지 말고, 육신의 전쟁은 져줘야 되고 영적인 전쟁은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그러한 이제 생활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이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시대를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전염병이기 때문에 함께한다는 그 자체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생명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오늘 찬양을 고백한 것처럼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위드 코로나 중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위드 크라이스트라고 하죠. 위드 크라이스트라는 지금까지 우리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과 생명이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 주와 함께 길 가는 자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성령 충만해서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틀림없이 우리에게 위드 코로나는 위드 크라이스트,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생명의 공동체가 더욱 성숙해지기 위해서 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생명의 공동체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느 순간에 두려움 때문에 바람이 크게 불고 불이 난 모습을 보고 또 물을 지나갈 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순간순간 엄습해오는 것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공동체. 본문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비전교회를 향하여 성령께서 귀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공동체의 생명의 성령이 공동체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그 듣는 순간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겁니다. 불안한 생각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지배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공동체의 성령이 비전교회를 향하여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 생명의 공동체가 되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참 귀가 얇다고 하죠. 이렇게 확실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원히 사는데 사람의 귀가 얇아서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사탄의 소리로 종알종알종알하는 그 소리 때문에 약해지고 나태해지고 무너지고 시험 들고 쓰러지잖아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비전교회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 예수 생명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내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라. 더 크게 강하게 내 평생 성령의 음성을 들리라. 지금 듣는 순간 근심이 떠나갑니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악한 생각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비전 커뮤니티 교회를 향하여 시간마다 선포해 주신 말씀을 듣고 불안해하지 않고 근심에 떨지 않고 우리 속에 내재 있었던 두려움마저도 다 떠나가는 밀려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순간 예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에게 편지하며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의 음성을 한번 요것만 따라 답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사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정마다 예수 공동체를 이룬 비전교회 위에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 시들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말씀에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지배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권세가 있으신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굳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죄를 담당해 주시고 내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고 담당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맡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맡기세요. 자녀의 일도 맡겨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직장도 사업장도 미래의 일도 장래의 일도 모든 일들을 다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창조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주님 앞에 다 맡기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맡길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맡길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맡길 때 그분이 지켜주시고 행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임마누엘 되신 것을 직접 몸소 체험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든든하고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사기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데 오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 그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믿음, 은혜, 성령, 충만함이 내재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눈으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오지 못할 때에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 여기에서 큰 차이점입니다. 성공과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우리 인생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듣지 말아야 될 세상의 소리, 인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눈이 멀고 귀가 막히고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움직이는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잘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마음속에서 가까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어떻게 눈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얼마나 우리 보면서 경험합니까? 그렇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지금 예배를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으니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공동체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달라고, 볼 수 있는 마음을 열어달라고,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성령님께 기도할 때에 귀 있는 자는 복이 있어서 오늘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도, 예배,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내가 할 수 있는 헌신, 내가 할 수 있는 충성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맡기는 거,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불충한 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하나님께 받은 사명대로, 은사대로,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청지기적 사명을 주셔서 각자에게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주셨어요. 우리 김영규 청년에게는 찬양을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아멘 좀 해주세요. 예. 우리 권사님들은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장하승 권사님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셔서 또 사업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또한 김희정 권사님에게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 기도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화목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임직자들이
또 주님 앞에 나온 헌신자들이 한 생명 한 생명 다 허락해 주셔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비전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은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이 눈이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와 뭘 주셨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셨어요.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이 풍성한 기업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다 각자가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셨다? 은사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겼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고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다 믿음 안에서 소화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요, 코로나로 여기 살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네. 제가 조금 일찍 코로나를 잘 통과했어요. 우리 후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코로나예요. 저도 코로나. 그래요. 선배로서 한마디 드리겠는데 잘 견디고 이기면 오히려 그게 평안이고 잘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여기 가까이 우리 교회 자주 와서 예배드리는 안중현 목사님의 가족이 지금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오늘 어디 오후에 함께 입당 예배를 가기로 했었는데 못 가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미래의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지난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 28년 동안 우리 함께 하신 은총을 기억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뒤돌아보고 생각해보고 또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예수 생명의 공동체인 비전교회는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알짜배기들 일당백을 하시는 사람들만 이곳에 남겨두시고 다음 세대와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든든한 프레임을 세워주셔서 예수 공동체 비전교회가 금년도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과 알곡 성도들이 되어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는 가장 하나님이 가까이 가고 가까이 오시는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회개하라고는 단어가 참 많은데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죠. 10년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회개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래요. 근데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고 오실 수 있도록 모셔드리면 그 사람이 가장 심령이 가난하고 영적으로 깨끗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되 회개도 많이 하고 예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지 못한 것을 수없이 많이 회개하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비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여기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래도 회개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할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냥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할 것을 보고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혹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해서 하셨으니, 우리는 회개거리도 잘 깨달아서 회개를 많이 함으로 하나님을 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심령 속에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게 큰 문제냐면 회개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큰 문제야. 성경에 보면 다 너는 나 여호와는 말하노라. 내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외침 속에 주님께 회개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예수 생명 공동체 비전교회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단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회개는 돌아온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멀리 떠났다가 회개하면 가까이 돌아오는 거예요. 혹시라도 주님과 틈이 벌어졌거나 마귀가 그 틈을 틈타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 회개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예수 생명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나 자신을 향하여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은 것은 회개하고 칭찬을 받은 것은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조건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박수도 쳐주고 위로도 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끼리 회개하라 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까이 가서 기도해 줘야 되죠. 섬겨줘야 되죠. 그리고 우리 좀 어리고 또 젊은이들에게는 은혜 받으시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가서 토닥토닥 해주면서 그렇게 책망도 하고 좋은 위로도 해주면 더 잘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문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고 신령한 갖고 회개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 빈자리를 채울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단지 한번 나누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4월달, 5월달부터는
이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전도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돌아왔는데 이 기회를 어떻게 내가 쓰임 받을까? 이 거룩하고 신령한 곳,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근심은 많이 해도 좋아요. 후회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예,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일, 인간적인 일, 사람의 말, 여기에 후회하고 근심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에 이른다고. 그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는 나도 살고 우리를 통해서 이웃도 살고 모든 사람들이 살려지는, 살아나는, 세워지는 그러한 청지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다른 사람일까 두려워서 또 다른 잘못을 범하게 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면 그런 근심 속에 빠져 사망에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이기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이기게 되면 그 회개의 특권을 받은 자가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깨달을 것을 또한 권면합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내가 꾸준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왔는데 어디에서 내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 시점으로 떨어졌는지, 이것을 한번 잘 분석해보고 깨닫고 생각해야 돼요. 어디서 떨어진 거야 이건? 5층에서 떨어진 거야. 주여, 빨리 저기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돼서 5층을 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감사해야 돼,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다시 임하게 되는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 어디는 3분의 1, 어디는 2분의 1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된 데도 있고, 여러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아주 다양한 복잡한 엉켜있는 상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촛대로 옮긴다는 것은 이번 기회, 이런 기회 막 지금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100만 명 이상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거나 떠나거나 지금 방황한다고 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 촛대로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 잘 기억하고 생각해서 여기서 회개할 기회를 가져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흥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축복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전도하는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왕이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잘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4월 달에는 전도하는 날도 있고 또 젊은이 예배가 시작되기도 하고 목요 성령 집회가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이제 5월 달부터는 우리가 새벽에 차를 돌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나오지 못하시는 또 분들도 많이 있기에 또 거리 사정도 멀리 있기에 이제 밤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요일은 청년, 목요일은 목요 성령 집회, 그러니까 월, 화, 금만 나오면 매일 밤 기도회가 되는 거예요. 힘없이 비실비실해서 그냥 와서 졸다 가는 새벽 기도보다 밤에 맞도록, 밤에 새도록, 밤이 가도록, 밤에 깊은 밤에, 영적인 깊은 밤에 주님을 만나는 밤 기도가 우리 비전길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하고 회개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우리 교회의 기적과 같은 밤이 매일 밤마다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 생명 공동체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생명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 본문은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어졌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것이 뭐냐? 흰돌 백석. 그래서 우리 백석총회가 백석대학교가 탄생한 거예요. 오늘 총회주의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백석의 정체성, 백석의 흰돌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입니다. 끝까지 흰돌, 백석, 승리하는 믿음의 예수의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태해진 연약함의 믿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싸움을 잘해야 되는 것, 싸움. 여러분,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해서 우리가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전쟁은 참 슬픈 일이다. 가족도 잃고 부모도 잃고 형제도 잃고 자식도 잃고, 이 전쟁을 하는 것은 악한 영이 하는 것이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은 전쟁도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인데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러시아하고 게임이 될 수 없는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억울하고 진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이목을, 좀 나쁜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약한 자를, 저렇게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자 해갖고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과 우리나라도 지금 다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다 도와주면 아무리 강한 군사를 할지라도 물러나고 또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통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이 사람과의 사람의 전쟁이면 다 상처만 안고 끝납니다. 그리고 기업의 전쟁이면 경제 누군가 잘 되지만 잘못된 삶이 있습니다. 또 정치적인 전쟁은 또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가 있고 참된 은혜가 있고 참된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인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은 다른 무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흰돌,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싸워 이기라고 권면하신 것은 요한계시록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는 영영 죽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흰돌의 승리의, 백석의 승리의 예수의 공동체가, 비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야
하루에 한 번씩 주시는 만나, 그 만나는 하루밖에 먹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날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으면 영영이 죽지 않습니다. 이 영의 양식을 붙들고 기도하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불안케 했던, 우리의 마음을 근심케 했던, 두렵게 했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예수 생명의 공동체, 반드시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뭘 주셨느냐?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다 같이 크게 합독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긴 자들에게 또한 33절에 보면 뭘 주셨느냐? 평안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긴 자에게 전쟁이 다 끝나고 평안하라, 평화하자,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영적 전쟁이 나에게 많이 일어나면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강한 군사로, 물질의 전쟁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혈기의 전쟁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관계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교만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욕심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전쟁이 사실은 다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강한 군사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전쟁이 다 싸워서 이겨야 강한 군사로 남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고 우리가 더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면류관을 누가 따는 겁니까? 금메달을 누가 따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경기장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거,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거, 육체적인 거, 훈련이, 과정이 대단합니다. 태릉선수촌에 들어가면 거기에 뭐 하러 가는 거냐? 아주 지옥 같은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지옥 같은 훈련을 통과한 자만이 경기에 나가는 겁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올림픽에 나가서 어떤 사람에게 면류관에 금메달을 따겠습니까?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전쟁터에 나가서, 경기에 나가서 끝까지 올인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거나 전쟁이 오거나 유혹이 오거나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더 큰 종으로, 하나님 나를 큰 자로 쓰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내 평생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 시작. 내 평생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리라. 다시 한번, 내 평생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리라. 시작. 내 평생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전쟁터에서 승리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1분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서 두려움도 사라지고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를 막는 악한 영도 사라지고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통하게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생명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능력의 주님, 말씀의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공동체로 우리 비전 커뮤니티 교회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긴 자의 하나님 끝까지 충성해서 충성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받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생명 공동체가 되어서 영적 싸움에서 잘 싸워 이김으로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달에 우리가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전도의 달, 부활의 달을 통해서 좋은 열매들이 씨를 많이 뿌려서 반드시 씨를 쫓아 거두는 비전 커뮤니티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농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